하나님은 예술가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시는 예술가입니다. 마치 온석과 같은 우리를 정으로 내리치고 다듬고 어루만지는 과정을 통하여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예술가이십니다. 그러나 온석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져야 하는 우리로서는 아픔과 고난, 고통을 겪는 시간입니다. 멋진 예술 작품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시간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지시는 분이 최고의 예술가라는 사실을 안다면 더욱더 잘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조각가가 커다란 대리석 덩어리를 놓고 망치와 정으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지켜보고 있던 한 어린 소녀는 여기저기 떨어지는 크고 작은 돌 조각들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몇 주 후에 아이가 작업실에 돌아와 보니 놀랍게도 전에 대리석이 서 있던 그곳에 크고 힘센 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소녀는 몹시 흥분하여 조각가에게 달려와 묻습니다. 선생님, 말해주세요. 대리석 속에 사자가 있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렇죠. 그가 처음 보았을 때에는 큰 대리석 덩이였는데 몇 주 후에 그 속에 사자가 나타난 것이지요. 어린 소년이 조각가에게 던진 이 질문은 아주 실제적이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조각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대리석 속에 사자가 있는 걸 안 것은 대리석 속에 사자를 보기 전에 먼저 내 마음속에서 사자를 보았기 때문이란다. 그 속에 있는 사자를 보기 전에 내 마음속에 사자를 먼저 보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으시는 조각가와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려놓은 멋진 작품을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각각에 맞추어서 그 안에 있는 그 멋진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어떻게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잘 보여주는 하나의 창입니다. 이집트에 거하였던 이스라엘 자손은 온석과 같았습니다. 그 온석과 같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 과정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약속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따라 행진에 나섰습니다. 이 약속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대 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지요. 그 약속은 그의 자손들에 의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는 이집트에 입성하게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는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 중에 고난과 고통, 핍박도 있었습니다. 남의 땅에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 땅의 주인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온전한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도 주변 강대국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데 심지어 남의 땅에 거하는 소수 민족이라면 그들의 삶은 더욱더 눈치를 보는 것은 당연지사일 겁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특히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아버지들은 이러한 현실을 온몸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때로는 상사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하고 또 열심히 뒤쫓아오는 후배의 그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또 그 자리에서 살아남기 위하여서 성과도 열심히
내야 하지요. 늘 일이 잘 풀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 일이 꼬여 복잡하게 될 때도 있지요. 그럴 때면 참 마음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순간순간을 넘기는 이유는 가정이 있기 때문이지요. 마음 놓고 퇴사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기다린 눈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내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또 사랑하는 이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가슴 아픈 시간을 또 갖기 때문에 그 시간을 묵묵히 견디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 땅의 가장들은 늘 무슨 일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혹 자신으로 하여금 처 자식들이 불편해질까 봐 드러내려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 땅의 아버지는 대부분 그렇게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저도 이 땅의 아버지로서 이들에게 힘내시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 뒤에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가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아버지 여러분, 처진 어깨를 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 땅에서 힘들고 괴로운 시절을 430년 동안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출애굽하였습니다. 모세와 함께 그들은 유월절의 은혜를 누리며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따라 나선 그들의 여정은 여전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순탄하게 갈 것으로 여겼던 그 길에 생각지 못한 난제를 지금 만났습니다. 홍해입니다. 홍해는 바다이지요. 바다를 건너지 않으면 그들에게 주어질 땅으로 결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뒤에는 이집트 군사가 빠르게 쫓아오기 때문이지요. 말 그대로 진퇴양난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놓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앞과 뒤에 놓인 난제로 인하여 멈추었고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모세의 행동은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모세를 향하여 책망합니다. 왜 하나님을 찾느냐라는 것이지요. 이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한데 왜 주춤거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책망의 소리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은 앞으로 나가라는 것이지요. 약속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신 약속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때가 내가 출발하였는데 왜 주춤거리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변함이 없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향을 또 그들에게 지금 치대하게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졌을지라도 우리의 환경과 삶의 형태가 바뀌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거나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멋진 작품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고 멋진 작품으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슬로건이 꿈은 이루어진다 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지요. 주최국이었기에 혜택을 받았다. 주최국이기에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받았다라고 말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주최국이었던 일본은 16강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사는 세계에서도 기적을 말하고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꿈과 기적 그리고 약속과 성취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당연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것들은 당연하게 일어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주셨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앞이 막혔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고. 답답한 현실을 토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막힘이 아니라 마른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다 가운데로 행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인 것이지요. 약속을 믿지도 않거니와 앞으로 나가지 않는 이들에게 과연 이러한 기적을 맛볼 수 있을까요? 멈춰 선다면 결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응답은 결코 바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우리는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전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성취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룬 것이 아닙니다. 성취는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그 약속을 따라 앞으로 나가는 것, 그들에게 주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적용됩니다.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하였던 것처럼 앞으로 나가는 일, 그 일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의 성취가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능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순간순간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집트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하심을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피부로 느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능하심이 그 땅에 있는 요술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보았습니다. 자칭 신이라 칭하였던 바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능하심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하심을 볼 수 있는 안목이 그들에게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에게 아직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의심과 불신이었습니다. 의심은 자신을 넘어지게 합니다. 의심은 자기를 부서지게 하지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자신도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 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향해 나갑니다. 그러나 도중에 바람을 보고 바다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향하던 시선이 바람을 느끼는 순간 그는 그의 마음에 의심과 불안이 자리하게 되었고 그 마음이 일어남과 동시에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지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은 결국 믿음과 의심은 함께 할 수 없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가 오기를 오히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처음 그가 물 위를 발을 내디뎠을 때에는 믿음의 행보였습니다. 그가 믿음을 가지고 그의 발을 그 물에 내놓았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큰 바람이 일어서 물결이 심하게 요동치는 그 바다였습니다. 그 바다에 그가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바람을 보고 그만 예수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변한 것이지요. 믿음에서 의심으로 변한 것입니다. 의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도록 하게 합니다. 의심은 자기 자신을 빠지게 합니다. 무너지게 합니다. 끝까지 행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의심이지요. 베드로는 결국 의심으로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의심은 결코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없게 합니다. 의심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가로막힌 현실에서 하나님의 능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만과 불평을 모세에게 쏟아내었습니다. 이는 모세를 향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 있을 때나 출애굽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으시고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거두지 않고 계십니다. 그분의 능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도록 명령하시지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집트 군사들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내가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결국 하나님의 능하심을 그들에게 다시 나타냄을 통하여서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알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능하심을 여전히 드러내고 계신 것이지요. 마른 땅을 그들에게 보이신 사건도 능하심, 하나님의 능하심은 변함이 없으심을 보인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거와 마병으로
그들을 쫓아오는 그들을 무찌르는 것 역시 하나님의 능하심이 여전함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지요. 이집트 바로는 견딜 수 없었지요. 자신에게 속해 있던 소수민족이 자신의 손에서 벗어나는 걸 그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병거와 마병을 급히 파병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도록 하였습니다. 바로는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수중에서 벗어난 것을 보고 있기에는 하나님의 능하심보다 자신의 열등감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심보다 자신의 열등감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열등감은 자신을 더욱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나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현실을 바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자기 자신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수렁에 빠지게 합니다. 지금 이집트 바로가 자신의 열등감으로 하나님의 능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는 그 행위는 결국 그와 그의 군대를 수렁에 빠지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능하심을 인정한다면 나의 열등감은 그 자리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 나의 열등감은 그 자리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는 길입니다. 나의 열등감을 계속 내세우면 나의 열등감을 커버하려고 부단히 또 인간적인 노력으로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열등감을 인정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의 열등감을 채워주시는 능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심은 여전하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의심에도 여전히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시며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손을 내미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집트 바로가 자신의 열등감에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았지만 그것은 헛수고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하심을 다시금 확인케 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창조주이십니다. 시대가 바뀌고 과학이 발전하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자꾸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깁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결코 창조주 하나님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인체의 신비만 보아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은하계 그것만 또 생각해봐도 얼마나 이 광대한 것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지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오묘한 그 세계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우리는 오히려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의 사고와 경험이 많이 축적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의심과 불평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앞에 놓인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시는 모습은 단순히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그들에게 바닷길을 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적을 그들에게 행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이집트 군사들의 발을 묶는 보호였습니다.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는 그들의 뒤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간 이유는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였지요.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 하나의 수족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그들의 뒤로 보내셨습니다. 이집트 군사들은 이스라엘 자손 그 끝무리에 거의 다다르고 있었지요. 걸어서 이동하는 이스라엘 자손에 비하여 병거와 마병으로 쫓아오는 그들의 속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른 모습입니다. 마치 아기 걸음과 어른 걸음에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매우 위급한 상황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구름과 흑암으로 이스라엘 자손과 이집트 군사 사이를 막았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쪽과 저쪽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이 이쪽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곳이 저쪽입니다. 저쪽에는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았습니다. 밤이 밝을 수 있습니까? 밤은 어둡기 때문에 밤입니다. 그러나 이쪽에는 밤이 밝았습니다. 밤은 종종 고난과 역경, 힘든 삶의 모습을 드러낼 때 은유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밤이 밝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입장으로 접근해 보면 그들에게 임한 현실은 밤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앞이 막혔고 뒤도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밤을 낮과 같이 밝게 하심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 밤을 느끼고 계십니까? 고난과 역경, 힘든 여정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밤이지만 그 밤을 밤으로 두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밤을 밝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밤을 밝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에 간섭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멋진 작품이 되어지길 소망하고 계십니다. 조각가 로렌즈 도밍게즈는 조각 작업의 고충을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돌은 스스로 돌이 되길 고집한다. 예술가는 그 돌이 예술이 되길 바란다. 그렇죠. 돌은 그냥 그대로 있기를 원하고 있지요. 그러나 예술가는 그 돌이 예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수 빚으시는 작품인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충이 있습니다. 자아라는 돌에 갇힌 그리스도의 형상을 풀어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과 망치질을 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찍어내는 그 작업을 행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망치에 순종하든가 아니면 저항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과정 중에 겪는 시간이라면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견디지 못하면 예술 작품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이 아니라면 속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는 길은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추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속에서 예수님의 손을 잡았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은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홍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이집트 군사가 또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현실 앞에 이스라엘 자손은 원망과 불평을 하지요.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습니다. 능하신 존재임을 여전히 또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앞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스라엘과 이집트 군사 사이에 머물며 이쪽과 저쪽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밤을 밤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밝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약속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따라 가는 길에 겪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능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심과 보호하심을 천성을 향해 가는 여러분의 힘찬 발걸음 속에 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정과 하나님의 망치가 내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시고 하나의 작품,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